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는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은총을 받게 하옵시고,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교육자들이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교회 성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으면 다 찾아가서 참석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지 교회에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하고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그런데 성장은 되지 않고 문제만 발생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방법 동원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 정체성만 훼손되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당회원들이 당회 안에서 갈등만 증폭시키게 되어지고, 오히려 목회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기술, 테크닉을 배우려 하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이 파우치에 담은 이 엑기스 한 봉지를 그저 마셔버리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처럼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 은총의 산물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기도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이 벤치마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 즉 마지막 환상이 되어집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몇 말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억지로 풀려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난해한 구절들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남겨두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뜻,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성전 재건은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원수는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서 멸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간적 노력이나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기라 이름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문제나 앞으로 장차 실현되어질 구원의 왕성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본문 전체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기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주 비천한 곳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지만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교회는 지구상에서 고고학적 가치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의 관광거리, 볼거리, 이 상품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교회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야 하고 확장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면 은혜는 소멸되어지고 생명은 사라지고 분쟁만 일어나서 교회의 성장 동력과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 세인들의 조소와 가시, 비난, 사단의 먹이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했던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플러들. 이 사단은 성난사다처럼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5년 동안 사단이 주는 펀치의 위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사단의 펀치를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펀치를 날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재건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교회 조직, 교회 건물, 교회 행정 이런 일에만 극한되어서 이런 것들만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건하고자 하는 교회 재건은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선배님들의 노고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 순수한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를 세우던 그 열정, 그 믿음의 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재건은, 우리가 원하는 재건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머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재건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로 매개로 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만남이,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누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전해지는 그 말들이 또 교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연민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재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향후 전도는 매우 아주 어렵게 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도는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 전도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어라. 사람 보면 넘어진다. 사람 보면 시험 되니까 하나님 보고 믿어라. 십자가 보고 믿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고 허구가 있고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믿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사람 보고 믿지 못하는 교회가 어찌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고 믿게 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달라지는 그 인격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녀서 나도 당신의 고상한 인격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서울교회 가서 당신처럼 복을 받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고상한 인격을 갖고 싶다고, 당신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힘을 보았다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 능력을 보았다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당신의 그 고상한 언어, 그 품격, 그 인격을 나도 닮을 수 있도록, 나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교회 가면 되냐고, 나도 교회 데려가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전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정말 전도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쪼그랑 바가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쪼그랑 바가지의 의미,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박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어지면 이 박을 타서 큰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에 이 탄 박을 삶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훌륭한 박바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덜 익은 바가지를 삶으면 그 뜨거운 물을 견디지 못하고 이 박은 쪼그라들어서 쪼그랑 바가지가 되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바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덜 익은 박은 뜨거운 물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쪼그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파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익은 박처럼 이 세파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되어지는 훌륭한 여러분 제2의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재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유용하고 더 아름다운 제2의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박이 바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시련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하고 이 세상에 정말 유용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직원 선출이 은혜롭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그리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다고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가 이끄시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버이가 되어주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 동행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오히려 제2의 창조가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 유용한,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은혜가 되게 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시사 빠른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이 모든 기도가 믿음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